양천에서는 오늘부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거의 한여름을 물폭탄으로 지냈고 이제 무더위가 온다고 하지만 이미 어저께 말복이 지난 날씨라 앞으로 견딜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가 지나니까 또 하나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와 사실은 전혀 다른 교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또 교회 모임에 대한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좀 드려달라 했는데 50명 이상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은 9월에 속회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계획은 그냥 우리의 계획일 뿐이고 2020년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2주간 중단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주일과 아마 다다음 주 주일은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속장님 카톡방에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다시 만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논의할 건데 교회 앞에 일렬로 대놓은 자동차를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딱지를 뗐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뒤에 있는 서울시 창업센터에 주차를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에다가 많이 대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예배를 보는 그 시간에 딱지를 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 앞에 딱지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신고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구청 관리과 공무원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차한 대 건수당 딱지를 이렇게 뗄 때마다 본인들한테 이렇게 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니까 교회 앞에 얼마나 딱지를 띄기 좋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 앞에 주일날 주차를 허용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구청에 건의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열린 교회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호를 과거에는 만들었고 지금은 공동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 한복판에 이제 데크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제 곧 그 길이 SK 아파트의 공원하고 연결될 것입니다. 그 공원은 서울시의 SK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뒤에 있는 그 담을 열면 공동역 쪽으로 가는 그 시간이 그 SK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정원의 이름이 공동체 정원인 이유가 우리 교회만의 정원이 아니고 이거 공덕동의 정원이기 때문에 비록 불편해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의 뜻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구청과 대화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대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했습니다. 열린 교회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품어 안듯이 포용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포용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겠습니까? 미국 예일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 포용과 배제에서 포용과 배제는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포용의 이면에는 항상 배제가 존재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포함하고 포용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다 하면 기독교인 모두를 포함한 것 같지만 역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그 유고 연방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 세 나라로 분리됐는데 이들은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크로아티아는 88% 이상이 카톨릭이고 약 4%가 정교회 사람들입니다. 세르비아는 반대로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고 약 8% 정도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는 절반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캐톨릭이 88%인 나라에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인종 간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포함한다는 것은 누구를 필연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모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종교와 민족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 잘 지내고 사이가 좋지만 이런 미소와 기쁨 뒤에는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엄청난 폭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포용 안에 배제가 있다는 이 모순을 깊이 인식하고 배제를 최소화하고 포용을 더 넓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지라 우리의 포용과 사랑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배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를 지켜보는 성찰과 기도를 통해 포용을 더 넓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주변에는 항상 배제된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절름발이 문둥병 환자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여겼고 이들은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배제된 사람이요, 여인들도 남성 중심 문화 안에서 배제된 사람이었고 어린아이들도 성인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배제된 이방인을 포용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포용의 과정이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떠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논쟁하던 자리, 바로 그곳이 거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는 대단히 다양한 주석서와 참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 중에 하나이고 선조들의 어록이 있었고 탈무드가 있었고 미드라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주석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곳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들과 논쟁하다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 토론하던 자리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북쪽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때는 히랍인들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캐톨릭에서 읽는 성경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기물을 부시고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캐톨릭에서 읽는 외경 마카비서에서는 이들을 몰아내고 유대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히랍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란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시리아와 페니키아 족속 사이에 존재하던
그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의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다가 헬라인이라고 했다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는 해안가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쯤 히라빈들이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여인의 출신지가 가나안이 됐건 히랍이 됐건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족속의 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방 여인은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외침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에 24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사실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혹여 그 이방인들 사이에 살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을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 외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연히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우연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리로 가셨고 오늘 이 사건이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은 간청했는데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무시하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온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의 발언은 더욱 세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는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만 먹일 것이지 너희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청을 3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본문 28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6절의 예수와 28절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가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라고 했는데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의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만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설득당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내 말이 옳도다. 혹은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그곳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던 그 자리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두로와 시돈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하셨고 두로와 시돈으로 오셔서 그 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믿음과 치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제를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포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무시하는 이 율법적 배제는 비참함과 슬픔과 때로는 분노만 생겨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포용 속에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배제와 포용, 율법과 믿음, 비참함과 구원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란 베푸는 겁니다. 은혜는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입었다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믿음이란 이것을 받는 겁니다. 율법은 그 여인을 배제시키고 나누는 폭력이었지만 은혜는 이들 모두를 포용하고 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예수의 주변에는 배척당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이었고 이들은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였습니다.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볼프는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회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회개입니다. 예수의 주변에 있던 없던 배제된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회개죠. 바로 이것이 예수의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배제하지만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너희를 감싸 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어 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개라고 하여도, 세상은 나를 개라고 하여도 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고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바로 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배제의 세상에서 돌이켜서 사랑과 포용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배제를 보여주시고 포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29절,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큰 무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들이 놀랍게 여기며, 본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나온 그 여인을 시작으로 이제 배제된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나온다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는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남은 것이 7광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광줄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7광줄이란 가나안에 사는 7 이방 족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 가나안 7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이들을 이방인이요 싸워 쫓아내야 할 사람이고 이들의 신당을 다 부수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이 7광줄이라고 했습니다. 배제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은 사실 그 이름 없는 여인, 그 가나안 여인, 그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딸이 치유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던 이 이방 여인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130여 년 전 이 땅에도 들어왔고 우리도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배제가 아닌 포용의 신앙입니다. 남들을 배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서로 잘 지내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시대, 포용보다 배제가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만의 장소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처럼 이방의 병자들을 포용하셨고 나아가 굶주린 이방 사람들도 포용하시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넓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러싼 담장에서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교우들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열린 공간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배제의 길에서 포용의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배제가 작아지고 포용이 커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시고 삼위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를 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포용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포용의 길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포용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되고 바로 그곳이 공동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고 이방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절름발이와 병자들과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셨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용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포용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제가 작아지고 포용이 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 포용의 길,
그 사랑의 길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천국의 길에서 모두가 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여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여 여기서 견디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를 전함으로써 이 힘든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포용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십자가를 지고 당신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더 사랑하기를 원하옵고 점점 더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 한복판을 살고 있사오나 배제하고 나누는 그 세상이 지옥이요 포용하고 참고 하나 되고 기뻐하는 그 세상이 천국임을 믿고 있사오니 십자가를 지고 그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공덕교회가 이 마포지역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